할렐루야. 오늘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총을 입을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에 복을 주실까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한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빠진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는요, 충격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때 세상에 빠졌다가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도구가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상에 빠져 있는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전환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특별히 세상에 빠져 있다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이 미국에 살면서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검은 피부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전 미국인들이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이 여성에게 관심이 집중이 되었는데 이 여성은 다름이 아닌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서는 곳마다 God bless America,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십시오 라고 선언했던 대통령 기억나십니까? 아버지도 대통령이었고 아들도 대통령이었고 그 아들 대통령이 바로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선 곳마다 God bless America, 미국 국민들이요, 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검은 피부를 가진 콘돌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이 여성이 여성 최초로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충격이죠. 특별히 청년들이 이 여성의 인생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한 청년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할 말이 많겠지요. 뭘 청년들이 기대하고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에 콘돌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인물이 된 여성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 얼마나 생뚱맞은 대답인지 모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제가 좀 축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저의 아버지, 저의 삼촌들은 모두 다 목사였고 그리고 현재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주일은 곧 교회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자랐던 저는 26살 때에 소련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로 초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던 나는 주일 예배도 거른 채 내 스케줄에 바쁘다는 핑계로 말미암아 완전히 예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잃어버린 저에게는 기쁨과는 전혀 거리가 먼 부담감과 그리고 패배 의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냉장고의 문을 여는 순간 텅 빈 채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냉장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 근처에 있는 한 쇼핑센터로 갔습니다. 식품 코너 앞에서 식품을 고르고 있었는데 한 흑인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대뜸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피아노 칠 줄 아세요?
사실 콘돌리자 라이스는 피아니스트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때까지 피아노를 잘 연습하고 잘 연주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현듯 나타난 흑인 청년의 질문에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네, 피아노 칠 줄 압니다. 이 대답을 하고 났는데 그 청년이 감격해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이끌려서 그 청년과 함께 100명도 채 모이지 않는 흑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피아노 의자를 끌어내면서 조용히 그 피아노 의자에 손짓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교회는 피아노는 준비가 돼 있지만 피아노를 연주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저의 교회의 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반주로 봉사하면서부터 저는 철저히 주일 성수에 모범이 되었습니다. 한때 예배를 잃어버린 채 세상에 빠져 있던 저를 하나님은 식품 코너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하셨습니다. 저의 불순종을 하나님께 회개한 후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그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잠도 덜 자고 그리고 공부에 나만이 가진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다는 그런 대답을 듣기를 원했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상에 빠져 있는 자신을 식품 코너에까지 찾아오셨고 그리고 다시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역사적인 인물이 되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게 했던 것은 신앙의 전성기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의 차이를 이해 정도를 좀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신앙의 전성기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 엉뚱한 단어 하나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왕년에. 여러분은 왕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습니까? 신앙의 전성기는요 결단코 지난 과거의 한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영어는 매우 사실적이고 현실적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Once glory days, 한날의 한정이 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전성기는 오늘 우리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해서 우리의 일평생 동안 신앙의 전성기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도구로 살아가게 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의 대열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빠져 있던 우리를 어디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아마 삼부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들 가운데 내가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때에 세상에 빠져 있던 나를 어디까지 찾아오셨는가를 이 시간에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다가 다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세상에 빠질 것인가? 세상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해서 세상에 빠져가는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거든요. 우리가 오늘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는 그 현장을 보아야 합니다. 그 장엄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전적으로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실제적으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쉽게 납득하지 않을 그런 정황을 담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요나가 누구의 아들이죠? 아미떼의 아들이에요. 물론 히브리인들의 이름이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성이 따로 없잖아요. 이름만 있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런데 아미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진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았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요나는요,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로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할 때 바로 진리의 아들이요. 요나는 어떤 의미라고 했지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용서와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한 폭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즉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일들을 위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전통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받은 사명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받은 사명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곧 마스크를 벗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두 개의 명령을 힘있게 좀 선포합시다. 가라, 외치라. 시작.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사명이 담긴 이 선포해야 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가서 용서의 메시지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가서 평화의 메시지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가요 서로 싸우지 않고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바로 평화입니다. 이 언어를 연구하다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니 하나님의 평화가 어느 언어를 통해 증거됐느냐? 한자예요, 한자. 난 놀라요. 너무너무 놀랄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서와 평화의 메시지를 가진 요나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무대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용서와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야 될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가 옛날 우리의 정서를 번역해서 큰 성임이라고 하는데 대단히 큰 도시를 일컫습니다. 대단히 큰 도시인데 대단히 큰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니느웨는 어떤 도시일까요?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 우리가 인류 역사에 보면 아시리아 제국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아수르 제국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 4,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4,500년 전에 세워졌던 이 아수르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니느웨.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니느웨를 누가 세웠느냐? 가장 뛰어난 사냥꾼인
니무롯이 세웠거든요. 우리가 좀 점잖게 번역해서 가장 뛰어난 사냥꾼이죠. 매우 악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악독한 사람에 의해서 힘세고 싸움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악을 바탕으로 세워졌던 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즉 멸망했어야 될 그런 도시가 지금까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께 전달되었다. 그러므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것을 요나가 가서 외쳐야 합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요, 이 아시리아 제국이 얼마나 악독한 제국이었는지 인류 역사를 좀 더듬어 가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번영되었고 중요했던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죄인들을 전부 멸망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있는데 너무 요나가 가는 길이 아주 평탄합니다. 얼마나 평탄한지 몰라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 항구로 갑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욥바 항구는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인데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항구입니다. 여기 가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분명히 있는데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고 그리고 뱃삭을 지불하고 그리고 완전히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는 길이 너무 순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굳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 순탄해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은혜 충만하고 세상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비전에 충만해서 가는데 그들은 오늘 막 골프장에 갔더니 오늘 어디 그냥 335 짝을 지어서 어디를 갔더니 너무 좋더라. 너는 이런 재미도 모른 채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마음에요 한 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렇게 순탄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길을 한 번쯤 동경하게 된다면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요나의 문제점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갔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갔다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갔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복을 피하여 간 것입니다. 오늘 삼배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피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향하여 일평생 나오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는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 오늘 우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미 믿음을 따라서 사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이 수차례 누군가를 통해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서 외치지 않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흔들어 깨우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쩌면 이 말씀이 도전의 차원을 떠나서 가슴을 저미는 듯한 아픔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어떤 일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의도적으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가기로 했던 다시스는 도대체 어느 곳일까요? 대부분의 권위 있는 학자들이 다시스가 어느 곳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 페니키아 사람들이 스페인 남쪽에 세운 식민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름이 바로 타르테슈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름도 되게 어렵지요. 역사상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 곳입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충격을 받은 것이요, 요나가 부르심을 받은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니느웨까지 가는 길은 9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순종의 길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스로까지 가는 불순종의 길은 3000km를 가야 합니다. 불순종의 길은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길은 매우 멉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은 매우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길은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은요, 가는 과정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복의 주관자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길입니다. 제가 요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는데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는요, 배를 통째로 빌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스까지는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당시에 교통편으로 배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비싼 비용, 천문학적인 이와 같은 비용을 그들에게 지불하고 배를 그가 통째로 빌려서 선장과 선원들이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돈 많이 주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 따라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고, 놀라운 것은요, 3000km 되는 것이 얼마나 항해가 어려웠던지 1년 거쳐서 가는 항해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빠졌던 곳이 다시스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그들은 불순종의 길을,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멸망의 길을 끝없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만약에 지금까지 불순종의 그 과정들을 가고 있는데 매우 순탄한 길을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영토록 돌아올 수 없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교훈을 주세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보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 배를 통째로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에겐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인생을 자기 것인 양 많은 돈을 허비하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도록 자기 결정을 가진 것입니다. 지금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줄잡아 12만 명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지 못한 채 부요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언제 끝나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시스로 가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용서와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외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걷는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요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을 불순종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을 불순종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으로 결정이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는데 가슴이 비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이 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신 것은 너의 아버지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았느냐?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을 불순종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는 미국이 낳은 부흥사인 D.L. 무디의 전기를 읽다가 충격적인 역사적인 대목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가 시카고 시민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세 가지의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맡긴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두 번째 질문이요. 시작. 내게 맡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세 번째 질문이요. 시작. 내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놀랍게도요, 시카고 시민들이 D.L. 무디가 던져준 이 세 개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도시에 영적인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카고를 넘어서 미국 전역에 영적인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고, 미국을 벗어나 유럽 대륙에 이 세 가지의 경고의 메시지가 영적 쓰나미를 몰고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벗어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뭘 깨우쳐 주시나요? 너의 결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결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결정이 있기든 하나님의 결정을 이미 우리의 인생에 부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직분을 가지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일에 구체적인 표본에 대한 결실로 맺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결정을 따르고 있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결정을 따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결정을 무시한 채 자신의 결정을 따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나가 자기 결정을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에헤이, 그거 자연적인 현상이겠지. 우리가 배운 대로 고기압,
저기압, 엘니뇨 현상, 이것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요나가 더 이상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셔서 요나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바람과 바다와 그리고 배가 모두 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몰아쳐 왔고, 그리고 바람으로 인해서 바다가 큰 풍랑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상황 가운데서 바람과 바다와 배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삼부 예배 오신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움직임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부 예배자들 가운데 모두 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바람과 바다와 배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지 않는 요나를 통해서 유대 민족에게는요, 아주 불명예스러운 격언이 하나 생겨나게 됐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나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움직이는 배만도 못한 사람이다. 기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답다 싶어요. 우리 같으면 틀림없이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물을 빗대어서 격언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으면 가장 불명예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요나가 과연 회개했을까요?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기에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방인이었던 선원들과 선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꼭 집어내셔서 요나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채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요나를 하나님이 지목한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 빠져서 함께 죽을 사람이 아니요, 너는 세상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비로소 요나가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이렇게 12절을 고백하거든요.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요나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에 남을 말이죠. 함께 선포할까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아니,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요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나요? 내가 바닷물에 빠져 죽더라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에 굳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세상에 있는, 그리고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상황에 내버려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승해서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 함께 빠져들고 있잖아요. 함께 빠져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회개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기에 우리의 일평생 동안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순종의 길로 전환하는 때부터 이 배에 관한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돌아보세요. 순종해야 될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도전하고 동시에 축복합니다.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채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성경이 지금 그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와 더불어 사는 광주 시민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물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둔감해져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이 교회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는 것이 교회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내 신앙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요나처럼 사명을 받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인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들어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고 싶지 않았을까? 말씀드렸잖아요.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고 아주 그냥 죄악이 난무한 사람들이니까 자신이 용서와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아 회개하라 라고 외치면 하나님이 회개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구원시킬 것인데 그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은 없을까요? 하나님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3배에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이제는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걸까요?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세상에 빠질 것인가? 저는 금세기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손꼽히는 존 파이퍼 목사의 가슴 깊이 새겨주는 그의 집안에 걸려있던 가훈 경신교회의 성도가 된 것을 여러분 우리 함께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제가 이 가훈을 직수히 배웠잖아요. 그는 어려서부터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니라고 하는 이 가훈이 그를 금세기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했고, 오늘 이 시대에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을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마치 콘돌리자 라이스가 식품 판매 코너에 있을 때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깨우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배 밑창에서 코를 골면서 잘기까지 그 풍랑 가운데도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있던 요나를 일깨워준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를 일깨워 주셔서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을 가게 함으로 세상을 구원함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축복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